이제 오늘 공부합시다. 부활에 관한 복음. 부활에 관한 복음입니다. 문제라고 하지 아니한 것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문제라고 안 하고 부활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원이 좀 길어요. 읽읍시다. 서원. 교회 분쟁 문제, 음행 문제, 교인 사이 일반 법정 고발 문제, 결혼 이혼 재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복음과 문화의 갈등 문제, 성령 은사 문제는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에 이어 8번째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문제를 바울은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치료했습니다. 해결했어요. 8번째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2번 시작. 7가지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비해 부활 문제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초대교회의 선교에서 인간의 지식과 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건 보통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며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내용인데 비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복음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복음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 문제. 여기서 문제라는 말을 내가 썼어요. 왜? 문제가 도출됐거든. 어떤 문제가 됐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공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입니다. 35절에도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질문의 내용이에요. 읽읍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8번째 문제, 부활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복음으로 명쾌하게 답을 준 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A, B로 나오겠습니다. A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게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뒤에 이제 복음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미 전한 복음,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은 것, 부정 과거형, 그리고 그 복음에 서 있는 것, 현재 완료형,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현재 수동형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2번 이 복음은 바울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까지를 계속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증인이 이제 소개됩니다. 3번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도 있고 복음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여기 추가되고 있습니다. 봅시다. 1번
게바에게 베드로, 2번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 동생, 모든 사도, 넓은 의미에서 바나바, 실라 등에게,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 만남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동생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제자이지,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는데 현장을 소개하는 곳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증인을 댔습니다. 4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 그 자신이 이제 이 편지를 쓰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곧 주님을 대적하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르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믿음과 고백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번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은 과거 주님을 박해한 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지만 2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원수였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큰 증인으로 스스로 나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법적 증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너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교회의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3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같은 믿음, 같은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봅니다마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아름다운 희생일 뿐인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이에요. 대신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값을 지불한 루트로는이라는 이 단어는 아포루트로시스라는 이 부활이 있어야 구속이 되는 거예요. 대속이 구속이 되어지는 데는 부활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마귀에게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유혹을 받아갖고 마귀가 지 종으로 데려갔던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실 때 값을 지불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담당이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영생이란 단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곧 구속, 곧 구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야말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부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구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행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 교인이나 미국 교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쩌다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똑같아. 그냥 금방 친해지는 거야. 고백이 똑같아.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같아. 그냥 한 번 더 읽자. 3번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같은 믿음, 같은 고백입니다. 아멘. 성경이 11절이 뭐라고 그랬나 봐.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정말 놀라워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냥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 참 신기해.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네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는 꼬라지도 똑같아. 물론 좀 다르지. 도미니카 공화국은 일어나서 춤춰. 깜짝 놀랐어 내가 아주.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그 은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감성이 더 풍부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2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 만이라는 가정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놓고 다 헛거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부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헛거다. 이것을 강조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좋아. 이 복음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가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는 이제 잔뜩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 아까 12절 읽었으니까 안 읽어. 동그라미 1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아예 없다고 처음부터 교리적으로 안 믿어.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볼까?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군 줄 알아요? 신학교 교수들. 2번. 내세를 믿지 않는 에피큐리오파 또는 비인격적 미래의 생명을 믿던 스토익파 철학자들. 이 스토익파 철학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걔네들 스토이고 걔네들 다 이 무율법주의자들 그런 놈들 다 쓸데없는 이단들이야. 3번. 이방인 신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또 교묘해. 예수님 부활은 믿으면서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게 짝배기로 믿어. 이게 다 가짜야. 그래서 2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께서도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13절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2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성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다 헛고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거 성경 읽읍시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3번. 복음 전파자는 거짓 증거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15절 읽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 살으신 거야. 주님이 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가 더 추가돼. 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이 되셨냐고. 왜 아들이 되셨냐고. 그래. 그거 참 그거 질문이 되면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마귀 새끼였던 거를 하나님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건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되시고 이루셨다. 자, 4번은 16, 17절은 앞부분의 반복 강조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 죽지 않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육신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성경을 16절 17절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을 때도 나는 뭐라고 불러? 주님을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잖아. 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라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생명 되신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지. 그래서 5번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도 망한 것입니다. 이게 만일이야.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거란 말이야.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자, 이 성경 본문을 읽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 마지막 부활이 없으면 우리 소망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장차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 정말 많은 걸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취미도 없잖아. 여러분 뭐 재밌는 것 같은 걸 누가 싫어하겠어? 그 취미도 없잖아. 난 골프도 못 쳐. 골프 치는 사람은 뭐라고 절대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와 여러분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고, 부활한 뒤에 있을 일이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전혀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론 읽읍시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8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부활에 관한 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서론에서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